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이 본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조직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세 번째는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매일마다의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의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번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안식일에 관한 그 예배, 또한 무슨 예배가 있었습니까? 원래 초하룻날에, 그러니까 월삭으로 드리는 하루에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1년에 몇 번입니까? 3번 하나님 앞에 귀한 절기로 드리는 이제 예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각의 그 절기들마다 7일 동안 이렇게 그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또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23절 말씀하고 3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되 절기 때에는 또다시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제사 외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그 특별한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배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유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그 자체라는 게 유월이라는 말이 이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들만이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고난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칠칠절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 모두 친히 누가 정하시는 절기였냐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사건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절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미 뭐 한다는 겁니까? 인도하고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념 자체가 출발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배를 드린다, 혹은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 절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누구에게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물론 지금도 계속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누구와 확연히 다른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와 절기, 특히 이제 이 예배와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실은 세상과 가장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쉽니다. 그죠? 네, 쉽니다. 그리고 또 놀러 갑니다. 여러 개 뭐 합니다. 근데 일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구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을 구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구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일까요? 여기서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어제 이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화제로 드려라 하는데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성경이 있으면 28장 2절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그 하는 게 예배이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그 자체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를 했으니까 뭘 하겠지. 내가 예배를 했으니까 무엇이 되겠지. 천만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이미 내가 누구의 것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그러니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예배, 또 주일의 예배, 어떤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이 모든 것들도 주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잘못되니까, 예배의 출발부터 잘못되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해도 늘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출발부터가 잘못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렵게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늘 나오셨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어렵게 나와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주님이 아니시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염려할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이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그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를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떠안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절기를 드린다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예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이미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 구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미 구별된 인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분시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세상과 구별하셨습니까?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러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예배에 성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어느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결국엔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